본문을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26장 35절 말씀, 생명의 삶 본문은 25일에 있었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26장 35절을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제 생명의 삶 본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큐티 베이직 세미나 참석하면은 이제 큐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면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되는 것이 큐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본문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는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나눔을 좀 할 것이고요. 우리 스스로 이 나눔 가운데 하나님과 좀 질문을 좀 하고 좀 대화를 나눠서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지는지 좀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좀 들려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에 본문 설교를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고요. 제가 나눔을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내용은 신앙생활을 뭐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많이 설명을 들어서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일 텐데요. 우리가 35절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내가 죽는 곳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 오시게 되고 대제사장 집 뜰 안에 베드로가 있게 되는데요. 한 여종이 나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는데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의 비천한 신분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어찌되었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했을 때 나는 같이 있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좀 쉬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거나 배신하는 그런 대답은 아니잖아요. 이 질문 앞에 7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굳이 이 마태복음 저자가 모든 사람 앞에서라고 정확하게 기록한 이유는 70절에 이 사건은 베드로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부인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70절에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자기는 예수와 함께 다닌 적이 없다라고 1차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잠깐 시간이 지났을 텐데 71절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과 같이 다닌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안문까지 가야바 집 안뜰에서 안문까지 자리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종이 또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2차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70절은 뭐 혹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72절은 참 가슴이 아파요. 일단은 베드로가 1차 단순 부인과는 다르게 맹세로 부인을 하는데요. 72절에 이 맹세하고라는 이 단어는 안타깝게도 신약 성경 대부분에서 이 단어가 쓰여질 때는 하나님을 향한 맹세를 의미합니다. 표현도 참 너무 가슴 아파요. 이 특세 주제를 정해놓고 포스터가 참
디자인이 잘 나왔어요. 이 예배당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이 포스터를 보는데요. 정확하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는 베드로의 표현을 이번 특세 주제로 삼았는데 그 주제를 볼 때마다 막 마음이 많이 아려와요. 베드로가 전에는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다가 표현 자체가 너무 안타깝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부인을 하게 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맹세라는 단어를 끌어와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부인한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너무 안타까울 텐데요. 하나님 자신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나의 주로 고백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과 완전히 상반되는 하나님 앞에 예수라고 고백하지도 않고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두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73절에 보면 조금 후에 원어로 보니까는요. 아마도 1시간쯤 경과한 후에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내 말소리라는 말 안에는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모두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으로 이 북부 지방의 특유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사투리의 어감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잘 그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과정 가운데 당황한 거죠. 많은 사람들의 큰 소리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가운데 아마 내적인 갈등도 떨림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 사투리가 강조되어서 표현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73절에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아마 심한 떨림 가운데 사투리가 도드라지게 좀 표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74절에 안타깝게도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였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부인이 1차, 2차, 3차로 가면 갈수록 그 강도가 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가볍게 부인을 했는데 안 믿어주니까 더 강한 부인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심을 받으니까 더 강한 부인으로 나아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저주는 예수님을 저주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이 맹세가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겠다. 이제 그런 의미의 저주입니다. 어찌되었건 자신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자신에게 저주가 떨어져도 좋다라는 의미로 저주하며 또 맹세하여 하나님 앞에 굳은 결심으로 맹세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부인하는 순간 곧 닭이 울더라는 그 사이에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고요. 시선이 마주쳤을 때 이미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갈대로 심하게 내리침을 당하여서 또 우리가 어제 나눈 본문처럼 말씀처럼 이미 손으로 주먹으로 몽둥이로 얼굴을 심하게 가격당했기 때문에 아마 피와 멍으로 얼룩진 예수님의 얼굴을 베드로가 봤을 것이고요.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절묘한 타이밍에 닭이 운 거예요. 예수님의 또 성경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참 감사한 것은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여기서 심히 통곡했다라는 것을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심장이 찢어질 정도의 큰 아픔을 가지고 후회스러운 통곡, 회개를 했다라는 의미고요. 이것이 짧은 시간 회개하고 끝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로 보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회개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내면화, 묵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나도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한 적이 언제인가?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물었어요. 근데 처음에 딱 떠오르는 생각은요. 너무 감사한 것은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데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회심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생전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오랜 시간이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기간이었구나 라는 것이요. 마음속에 탁 깨달아졌어요. 내가 내 평생에 아마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내가 회개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정말 마음속 깊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오랜 시간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뭐 전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안에는 적지 않은 시간을 내가 예수님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는 상태로 지내왔던 것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두 번째,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 내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한 적이 있었나? 안타깝게도 많아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회심하고 나서, 물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는 행동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많이 듣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정확하게 회심했어요. 회심했는데 늘 이제 저를 가르쳐 주셨던 이제 전사님이 평상시에 신앙인은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학교에서 네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네가 학교에서 식사할 때마다 감사기도 하고 그렇게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생각해 보면 한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기는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먹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보기에 전혀 기도하지 않는 그런 학생의 모습을 아마 한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나니까 그때 이후로는 언제 어느 때나 기도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언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또 그때 일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 묻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부끄러워서 기도를 못했을까? 아니면 그냥 뭐 사춘기를 지나고 친구들의 시선을 받는 것이 싫어서였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어찌되었건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중학교 2학년 때 만나고 난 이후에 고등학생이 되는 그 한동안의 기간 안에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분,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회중들 앞에, 사람들 앞에 잘 표현하지 못했구나라는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또요. 근데 이게 또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결정적인 것은요. 그 후로도 뭐 수없이 넘어지고 또 내 입술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은 뭐 거의 없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림자 취급했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늘 예수님 내 안에 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은밀한 곳에서 죄 짓고 나쁜 일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예수님을 그냥 무시하거나 때로는 예수님 좀 한동안은 좀 멀리 좀 떨어져 계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다 제 안에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라고 부인했던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요. 또 많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내일도 이제 나누겠지만은요. 75절에 이 75절의 사건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닭이 울더라라는 이 절묘한 타이밍의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심히 통곡하는데 심장이 찢어질 정도의 아픔을 가지고 후회스러운 통곡을 하게 되었고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그 나머지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마 그 마음속에 처절한 겸손을 배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막 회심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식사하는데 이렇게 도망하고 회피한 사건, 외식하는 그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책망하거든요. 그거를 베드로가 다 받아요.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총회장님을 옆에서 이제 막 사역일로 들어선 전도사가 총회장님 똑바로 사시라고 왜 외식하냐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베드로가 다 받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런 과정을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을 향한 이런저런 부인이 마음속에 심한 통곡으로 회개가 되고 이것을 통과하고 나면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내가 예수님을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라고 부인했던 것이 마음속에 심한 통곡으로 회개하면은요, 새겨져요. 새겨지면 그 이후에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심한 통곡 끝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회복해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이 사건을 심장에 깊이 새김으로 말미암아 오랜 시간을 겸손하게, 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달려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구전 전해져 오는 내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잖아요. 어찌 되었건 그 마음속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라는 이 부분에 대한 심장을 찢는 회개를 통한 심장에 새겨지는 이 사건이 있다면은요, 나머지 일평생을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헌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깨달아져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은요, 늘 고개가 뻣뻣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나는 아무 문제도 없고, 다른 사람이 다 문제고,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그런데 베드로처럼 이와 같이 꼬꾸라진 경험, 이 경험은 베드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했어요. 근데 이 경험을 심한 통곡과 함께 회개로 내 마음속에 심장에 탁 새겨 놓으면은요, 이후로 평생을 겸손하게 주님 섬겨요. 다른 사람 정죄할 것도 없고요,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마음 때문에 베드로처럼 혹은 사도 바울처럼 평생을 헌신하며 희생하며 주님 따를 수 있는 그 에너지, 힘이 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 안타깝지만 이 부인 후에 회개를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그런 의미가 있겠구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요, 그런 깨달음이 자꾸 와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시간들, 또 잘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회개하면서 일평생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간단하게 나누게 되었습니다.